영화 로키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이 박싱 챔피언십에 도전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음악 생각나시죠? 빰빠라밤빰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아주 주제 음악이 아주 유명한 그 음악인데 주인공이 이제 실베스타 스탈론이죠. 로키 발모아인데 이름이 이 로키가 전직 복서인데 복싱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에게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도전 정신으로 내일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자 하시는 분은 자 오늘 한번 로키 영화 그 시리즈가 쭉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키라는 영화가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해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도전과 희망입니다. 이 로키는 도전에서 변화가 됐고 성장하게 됩니다. 열정과 노력은 성공을 가져온다. 이 로키가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챔피언십에 마침내 도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레슨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라. 우리 이제 세상 말로 희쭈그리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자신감 없이 그냥 아무런 내일과 미래에 대한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다. 네 번째 레슨을 통해서 로키는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도전 정신으로 살아야 내일과 희망이 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한국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제일 처음 부딪히는 도전이 뭐냐면은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돌아다니고 한국 마냥 무슨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살 수가 없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한국하고 전혀 삶의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영어로 된 운전면허 시험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한국하고 전혀 다르니까 시스템이나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경찰이 요구하는 거에 따른 그 실습, 그거를 이제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전 정신이 없으면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remember, 기억하라. 이 도전 정신이 없으면 어떤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 도전 정신이 없으면 어떠한 승리도 얻을 수 없다.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이다. 살아가면서 이게 무엇을 하든지 참 용기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도 용기가 있어야 사회에 뛰어들 수 있는 거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용기가 있어야 늙음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 약한 몸을 가지고 돈도 없는데 직업도 이제 다 은퇴를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려면 용기죠, 용기.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용기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 정신으로 살아야 내일과 희망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발걸음 두려움을 넘어. 오늘 그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제목이 아주 멋있네요. 타이틀이.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는 힘이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믿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딱하니 가로막고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정확한 말씀이 적혀 있네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음으로 두려움은 형벌과 관계된 것이고 두려움을 가진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지 아니하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라.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마침내 골리앗은 죽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작고 힘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이랑 싸움한다고 나섰는데 이거 망신당하고 이거 지면은 우리 완전히 다 포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살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으로 저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폴라 부츠는 40년 동안 절대 무음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수술을 받고 세상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이제 새 소리도 듣고 차 다니는 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폴라 부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이 나의 생명을 변화시켰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믿음은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승리와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이제 그 성경의 그 장별로 어떤 그런 그 닉네임 같은 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인생의 삶이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받고 뭐 모든 생활 있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이 이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서 한번 선설해 보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하세요? 카톡부터 확인하시나요? 옛날에 이제 신문을 먼저 찾게 되기도 한데,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든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정신으로 살아야 내일과 희망이 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용기 있는 도전, 새로운 시작. 용기 있는 도전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때때로 두려움과 이 불안이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용기 있는 도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용기 있는 도전은 장애물을 뚫고 길을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록펠로가 이런 말을 남겼죠. 도전은 성공으로 가는 첩경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했지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잡스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인 넥스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레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야말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토마스 에디슨은 100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전구를 발명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99번의 시도입니다. 도전정신,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도전은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시도해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에 나섭니다.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세의 생애를 네 글자로 줄이면 권토중래. 권토중래라는 게 이제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도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에요.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고속도로를 낸다는 얘기예요. 사막이라는 게 뭐야? 아무것도 비가 안 와가지고 바짝 마른 데가 사막 아니에요? 사막에다가 강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해 보면은 굉장한 아주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고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사막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기 내세요.
용기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키다, 열쇠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도전 정신으로 살아야 내일과 희망이 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사랑의 실천, 함께하는 도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네 글자로 줄이면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랑은 함께하는 도전의 원동력이구나.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정신적인 문제로 염려와 근심으로 애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도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창조주이심을 굳게 믿으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나에게 도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지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